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373면입니다. 373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373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네, 이 야고보서 2장에서 우리가 처음 2장 들어올 때에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할 때 여러분 이것이 믿음 있는 행동, 여러분 그 행위가 동반된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구에게 보여줄 때에 여러분 행위가 따라가는 믿음,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예를 아주 구체적으로 들은 부분이 2장 1절부터 그 이후에 있었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화려한 옷과 금 가락지를 끼고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들어올 때와 아주 가난한 자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들어왔을 때에 그분을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차별 대우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그 차별하지 않는 것이 믿음 있는 행함, 여러분 행동으로 보이는 믿음. 그렇게 본문의 결론을 지었는데 오늘 여기 2장 14절 이후도 똑같은 그런 믿음 있는 행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예를 들면서 그 예가 나중에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게 말로만 우리가 하는 믿음, 그것은요 죽은 믿음이고, 또 안다고 해도 믿음에 대해서 아는 안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아니면 우리가 지적인 어떤 그것이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믿음의 행동이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그런 거 우리가 야고보서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하는 그런 성경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 할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그냥 내가 믿는다 하면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당신이 믿고 있는 믿음을 보이라 그렇게 할 때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까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은 행동이 동반된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행동이 동반되느냐? 나중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고, 그 뒤에 가면 여리고 기생 라합의 그 믿음이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다 하는 예를 본문에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입에 늘 믿음이라고 달고 다니는 그런 권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의 행동을 보면요, 그분의 행동을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야. 그렇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본인은 믿는다 하는데 그게 믿는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성경 여기 야고보서 2장과 2장 14절 이후에 어떤 믿음이 진짜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며 어떤 믿음은 죽음의 믿음인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본인이 나는 믿음이 있노라 그렇게 누구든지 말하고 행함이 없으면 할 때
그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의 삶에 선한 행동 또 아니면 차별 없는 그런 사랑과 행동 이런 것이 따라가지 않고 그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한다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요. 자, 그래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나는 믿음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믿음이 큰 사람이라 해도 만약에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면 할 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형제들을 차별하고 그죠? 그리고 선한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그런 믿음이 본인은 나는 믿음이 있다 하는데 그 사람이 능히 그런 믿음 갖고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할 수 없단 말이죠. 구원이 없다고 그 사람에게. 예, 완고하게 기록했지만 그렇지 않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자 이제 만일 어떤 자매가 형제나 자매가 그 헐벗었다 하는 것은요. 가난해져서 먹을 게 없을 만큼 가난해졌는데 하루 먹을 양식 이게 일용할 양식이죠. 하루 먹을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를 찾아와서 양식 좀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찾아온 그에게 이르기를 됐어 없어 가거라 가 그런 얘기입니다. 평안히 가라 그 말이요. 됐다 양식이 없어 그냥 가 너가 벌어 먹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평안히 가라 하니까 진짜 평안히 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양식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주고 그 너 스스로 가서 벌어서 너가 먹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놀부처럼. 그리고 뭐 춥다고 추우면 가서 불 때 그렇게요.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주고 배부르게 하라 해야 되는데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그런데 안 주면서 평안히 가고 따뜻하게 방에 불을 떼고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할 때 그게 무슨 믿음이냐? 긍휼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이죠. 불쌍한 사람을 딱 봤는데 불쌍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고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위에 긍휼 없는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라고.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봤는데 불쌍하지 않아.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뭐 그렇다고 막 불쌍한 사람 보면 다 퍼준다. 근데 여러분 지혜가 좀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 어디 한쪽 편에다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이런 단어를 우리가 잘 쓰지는 않는데 절대적인 빈곤 그렇게 적어놔 봐요. 절대적 빈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디 한쪽 옆에 적어 놓으세요. 야고보서 2장 여러분 14절 16절 입구에다가 절대적인 빈곤이라고 적어놔요. 절대적인 빈곤. 이게 사회학적인 이런 단어인데 우리가 이런 단어를 잘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약간 어렵기는 한데 본인의 힘으로 도저히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을 절대적인 빈곤이라 그래요. 그럼 만약에 형제 중에 그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 오늘 15절에 여러분 15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봐봐. 몸도 건강하고 그죠? 그리고 뭐 시간도 많고 아픈 데가 하나도 없고 그런데요. 그런데 밖에 일할 때가 많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형제를 찾아와서 매일 도와달라 돈을 보태달라. 그러면 그게 절대적 빈곤이에요? 아니야 그거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한두 번 찾아오면요 일용할 양식은 빌려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매일 반복돼.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형제를 도와주는 것은요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게 여러분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한데도
여러분을 찾아와서 먹을 걸 달라. 그건 절대적 빈곤이 아니죠. 여러분 불의의 사고가 났든지 몸이 아프든지 노동을 할 수 없다든지 뭐 어떤 절대적으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의 형제가 찾아와서 구하는데 뭘 좀 달라 할 때 됐어 그냥 가세요. 집에 가서 불 떼고 따뜻한 방에 자세요. 배부르게 하세요. 하고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긍휼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차별해야 돼. 저와 여러분도 동생이나 누구가 다 형제가 많이 있지만 그 형제가 할 수 있도록요. 그 옛날부터 그런 말이죠. 물고기를 잡아줘야 되느냐,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느냐.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계속 물고기를 잡아주면요. 그 아이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굶어 죽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물고기 잡아다가 계속 갖다 주는 거야. 니는 나가면 빠져 죽을지 몰라. 그럼 아버지가 어부면요. 계속 잡아다 주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죽죠. 그렇게 바다가 아무리 위험해도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아들이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에게나 다 퍼주느냐. 저도 이런 걸 갖고 여러분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게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다 할 때 그 조건이라는 게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어찌 보면 맞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무조건적인 사랑이 맞아요? 아니야.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죠? 영 모를 때야 하나님이 처음 예수 믿을 때야 조건 없는 사랑을 갖고 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를 1년 10년 다녔는데도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 심판도 없는 거죠. 조건 없는 사람이면 심판이 없죠.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절대적인 빈곤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자기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찾아왔는데도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형제 중에서 뭐 사지가 멀쩡한데 매일 먹고 놀고 돈 주면 술 먹어. 그게 여러분 저도 이런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요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 제일 목표가 뭐냐 자립. 미국이나 영국의 선교사가 와서 지원해 주는 것 갖고는요 그거는 그거 가지고는 교회가 일어서지를 못해. 그 한국 교회도 처음에는 자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한국 선교사나 한국 목사가 그 목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자립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도 그 60년대에 그 새마을 운동할 때 뭐 근면 자조 자립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은 그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키부츠라는 농장에서 자조 자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협동 이런 데서 우리 새마을 운동의 정신을 끌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알지는 못해도 그 박 대통령이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믿음도 신앙도 저와 여러분이 기초부터 스스로 우리 자녀들도요 스스로 하는 걸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살아가지 못해요.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떠나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를 가르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죠? 성경도 믿음도 신앙도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부터 기초가 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손을 다 떼줘야 돼. 자녀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 성경대로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 자녀가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부터 여러분 모든 결정도 나중에 자기 자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지극히 기독교적인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볼 때 정말로 절대적인 빈곤인 그런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을 베푸는 믿음. 긍휼을 베푸는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 절대적 빈곤에 처한 어떤 형제가 찾아와서 먹을 걸 달라, 연료를 좀 달라. 안 그러면
편안히 쉴 수 있는 방은 하나 달라 할 때 저와 여러분이 방이 있으면 그렇다고 뭐 안방 내주라 그런 말 아닙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베풀 수 있는 자비를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것이 긍휼 있는 긍휼 있는 믿음. 긍휼 있는 믿음. 그죠? 행함 있는 믿음. 그죠? 긍휼 있는 믿음. 자,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렇게 말하면 보일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믿음 보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다고 맨날 말하고 나는 행함이 있으면 행함이 없는 내 믿음, 말로만 하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기에 보이리라. 그렇게 한다면 행함 없는 믿음은 보일 게 없다. 그러면 말로만 하는 믿음은 보일 게 없다 그 말이죠. 말만 하면 믿음을 끄집어내는 근사님이 믿음이 있냐고요. 행동은 행동은 없다고. 그럴 때 여러분 보일 수 있는 믿음이 참 없다는 거죠. 그럴 때 긍휼 있는 믿음, 그죠? 절대적 빈곤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래 지금은 우리 사회가 우리 이런 국가가 절대적 빈곤자를 전부 다 사회 보장 제도를 가지고 지금 돕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 빈곤자가 잘 없어요. 그 어떤 사람이 많으냐? 여러분 생활 보조금 또 뭐 기초연금 이런 거 다 가지고요. 기초연금 타는 날 한 일주일 동안은요. 실컷 먹는데 뭘 먹느냐? 술을 먹고요. 그 동네에서 맨날 싸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지나치면요. 사회 보장 제도가 지나치면 병폐가 생깁니다. 병폐가.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는 건곡동에 1단지부터 막 10단지, 22단지까지 전부 다 거기 기초생활 연금 수급자들이 사는 동네 수급 나오는 그날부터는요. 앰뷸런스하고 막 그 경찰차가요. 하루 밤 새도록 돌아다녀. 왜요? 연금 타가지고 술 먹고 매 밤 새도록 싸워. 그걸 보고요. 제가 이놈의 사회가 지금 그 지나친 사회 보장 제도가 저 영혼을 대지로 만드는구나. 그것도 여러분 그래 이제 사지가 멀쩡한데요. 그 사회 기초 연금 타려고 직장에 안 가. 왜냐하면 직장에 가면 100만 원밖에 안 주고 연금 50만 원 주니까 100만 원 안 타고 연금 받는 거야. 그런 병폐가요. 다는 아니지만은 그런 병폐가 있다고. 이것도 더 우리가 그 체계적으로 더 만들어야 될. 그래 이제 이게 선거라든지 이런 정치 제도가 그 표를 의식하니까 그 가려내지를 못해요. 그 가려내면 미움받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뭐 그런 것 보고 우리가 열받고 그래 할 필요 없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쫓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그 정도 믿음은 귀신들도 믿고 뜬다. 자 하나님이 한 분인 정도는요 누구도 안다고요? 귀신도 한다. 그래 하나님이 한 분인 거 아는 정도 그 정도 믿음을 가지고 너 영혼의 구원 받겠느냐? 그가 못 받는다 그러면 그럼 뭘 따라가냐? 긍휼 있는 믿음을 따라가. 믿음 있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믿음까지 나야 그게 하나님이 계시는 건요 귀신이 더 잘합니다. 왜? 귀신은 영이라서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정도의 믿음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 믿음 갖고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 차별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 교회에서 차별할 때 그 차별하면 차별하지 않는 믿음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똑같은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래 그걸 제가 쉽게 설명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쉬운 기도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 제가 보는 눈으로 이 세상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세상 사람을 보고 차별 없게. 그 하나님은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눈,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눈으로 저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교회에 가고 얼마 안 됐는데 저 스스로 입에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도 사람이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게 그냥 자동으로 우리 속에 있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속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평생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는 기도 방법이 제가 써먹은 방법인데 그게 뭐냐? 하나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해주세요. 그거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제 속에서 그런 기도가 나왔어. 그리고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기도해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과 저와 여러분의 귀를 씻어서 세상에 들리는 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대로 듣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참 변화 받아서 보니까 내가 아니야. 이전에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뀌어 간단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욕심이 원래 많은 사람이라 그랬죠. 다른 사람이 10배나 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얼마나 급한지 밥을 해서 금방 한 밥은 입에 넣지 못하고 다 불어서 식혀서 먹는 그 정도로 급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바뀌었죠. 그 바뀌어가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고 아멘으로 저와 여러분이 먹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그 말은 잘했다 그 말이 아니고 그게 잘하는 것이냐 그 말이죠. 그게 잘하는 거냐고. 그 정도 믿음은 귀신들도 잘하라. 그 정도는 귀신도 먼저 합니다. 그 정도는 귀신이 믿는 믿음이야.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이라고요? 아니라고. 그죠? 헛한한 사람아 그 말은요. 헛한하다 할 때 헛한은 뭐냐 하면은 아무것도 없어. 비었어. 그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없다. 헛한하다. 여러분 감나무에 감이 많이 달려서 자루하고 뭐 그 막대기하고 들고 감 따러 갔는데 누가 다 따가버리고 없어. 그 뭐요? 그 감이 헛하나죠? 왜? 누가 다 따가버리고 없다니까. 그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 속에요. 믿음이 있는 줄 알고 그 사람 만났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헛한하다. 그죠? 헛한한 사람아, 믿음 없는 사람아, 열매가 없는 사람아, 선한 행동이 없는 그런 믿음 있다고 말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기대하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보니까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막 저 사람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네 하고요 헛하네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요 너가 참 믿음이 있구나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뭐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고 자기 성질대로 해. 그러면 하나님 보시고 뭐라 한다고요? 너 믿음이 어디 있어? 헛한한 사람아. 그렇게 말하겠죠.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기 믿음 하나 없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 아니냐. 믿음 없는 죽음이죠, 그죠? 그 탄식을 한다 그러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보고. 자 이제 예를 듭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단 제단에 바칠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바치라 하는데 바칠까요 말까요 갈등한 게 아니라 그냥요 아들을 잡아서 바치려고 행동으로 그래 막 칼을 여러분 그 종이 지고 온 여러분 나무를요 착착착 포개더니 그리고 아들을 줄을 가지고 꽁꽁 묶더니 그 번제단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요 그 밑에다가 이제 불을 떼려고 칼을 가지고 아들을 쳐서 잡았어요. 그 밑에 번제단에 불을 떼서 태워서 드리려고 여러분 준비하고 행동으로 따라갔어요. 그냥 하나님 알았습니다. 말로만 했어요. 행동으로 따라갔죠. 자,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번제단에 바칠 때에 행동함으로 그죠? 행동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요 지식이요 행동까지 따라갔어요.
행동까지 따라갔죠. 요게 행함 있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다 적어놔요. 행함 있는 믿음. 행동으로 한 믿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동함과 함께 일하고 행동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어. 누구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저와 여러분은 행동까지 따라 움직이는 믿음이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말로만 하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야. 그 믿음이 아니야. 그 말로만 하는 믿음은요 귀신도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서도 귀신이 든 채로 예배당에 와서요 아멘도 하고 찬송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다 해. 맞아요? 얼마든지 자기를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요 믿음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들을 잡아서 바칠 수 있는 행동까지 따르는 믿음이 이것이 참 믿음이다. 그래서 이에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시는 게 그게 말로만 믿은 거냐 행동까지 따라간 믿음이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긴 거 아니냐 할 때 이게 이 의가 뭐냐면 행동까지 따라간 믿음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행동까지 따라간 믿음이라야만이 저와 여러분 믿음이 산 믿음이다 그런 얘기죠. 그 믿음을 지금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아들을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자, 여러분 나의 벗 할 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걸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여러분 바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바쳐서 죽여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냈다면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떼스 아브라함아 그만 그렇게 했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바친 것과 똑같죠. 똑같으니까 너는 나의 벗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요 하나님께 바칠 정도 되면은 너는 나의 벗이라 그렇게 칭할 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뭐 내 목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목숨은 뭐냐 하니까 그 목숨 어디다가 적어놓고요. 목숨은 저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입니다.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자꾸 지나면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금방 죽어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목숨이 우리는 목숨 하니까 네 목을 내놔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목숨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이 목숨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물질을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번제 그것도요 있는 사람은 항소를 바치고 없는 사람은 양을 바치고 영 없는 사람은요 뭐요? 비둘기를 바쳐. 또 양 가난한 사람은 막 그냥 밀가루 됐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 드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뭘 바쳐야 그래도 여러분 마음이 좀 편할까 봐 죄인에게. 여러분 봐. 제가 많은 죄인이요. 용서함을 받으려고 하면 말로만 하면 용서가 사람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도 조금 갖다 바치면 그거 갖다 바치면 자기 마음이 조금 편해.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 소 바치면 하나님이 드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소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양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요. 그 마음 여러분 마음이 편해지는 거야. 바치는 자의 마음이 왜요? 뭐라도 바쳐야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뭐 그 번제 받았다고 하나님 기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편하게 하려고 구약 성경의 제사도 하나님 받으신 거지. 하나님 그 제사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다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할 때 하나님하고 입장이 똑같아서 지금 너가 너 자녀 이삭을 바친 거나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거나 똑같은 입장에 더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바칠 수 있는 게 뭐냐 하니까 시간이고
물질이야. 시간이고 물질. 그럼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를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생명이 따로 바치는 게 아니라 시간과 물질이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을 했어요. 그러면 돈을 벌었어. 그러면 물질이죠. 시간 이꼴 물질로 환원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해서 소를 한 마리 잡아서 바쳤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바친 거야.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목숨이니까 시간과 노동을 해서 벌은 물질을 하나님께 바쳤으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바친 거예요. 맞아요? 이걸 환원할 수 있어야 되지. 자꾸 목숨이라 하니까 나는 어디가 순교해야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있는 성경 공부를 아는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시면 안 돼요. 자꾸 순교하려는 사람은 그 믿음이 좋으냐?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여러분 자꾸 나는 한 방에 나는 순교하고 면류관 받겠다.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한탕주의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길이 오래 살아서요, 저와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많고 만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순교자의 일을 하는데 당장 목숨을 바치는 게 아니라 길게 오래, 그리고 배운 걸 여러분 써먹고 지식을 써먹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낀다 그 말입니다. 꼭 여러분 막 나는 꼭 목숨을 바치고 나는 순교하고 나는 선교사가 돼. 아니 지금 선교사를 하고 있다고. 그 지금 못 하는데 어디 가서 어느 나라에 가 선교하겠어요? 아니 지금 여기서 안 하는데 뭘 해? 여기서 하는 사람은 꼭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 안에도 지금 전도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뭐 그래도 갈 사람은 가야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벗이 얼마든지 아브라함만 할 수 있느냐, 나도 오늘도 얼마든지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로 보건대, 그죠?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죠? 믿음으로만 할 때 이게 지적인 믿음, 아는 것만 아니다 그 말이죠. 알면 어디 가야 된다고요? 행동으로까지 가야 그게 믿음인다 그 말이죠. 거꾸로 하면, 그래서 믿음으로만 거기다가요, 또 믿음으로 하면 또 그것만 하면 안 되니까 지식으로만, 알므로만 여러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고요? 아니야, 그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또 하나 예를 듭니다. 여리고 기생 라합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광야를 다 지나고 요단강 건너기 직전 처음 건너서 맞이한 성읍이 여리고 성이죠.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을 건너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죠. 누굴 보냈죠? 정탐꾼을 여러분 보냈는데 그 정탐꾼 중에 그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낸 적이 있죠. 여호수아가 거기까지 도착해서 그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 보낸 두 사람을 보낸 적이 있는데 두 사람이 거기 건너가서 그 정탐하는 중에 그 여리고 사람들한테 들켜버리죠. 그래가지고 막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술집 기생 라합의 집에 후닥닥 들어갔죠. 근데 그 기생이 벌써 40년 전부터 광야에서 히브리 민족이 올라오는데 그 사람들은 구름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의 인도를 받고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애굽 나라를 그 오는 홍해에다 다 빠뜨리고 자기들은 다 구원해서 건너온다는 그런 큰 소문을 듣고 기생 라합이 그 술집에서 계속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사람들을 보니까 타락해서 못 써. 그래서 자기는 저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면 이 땅을 다 차지할 거라는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는 이미 이 사람은요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 여호와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전도를 그 풍문으로 들었는데 믿음이 제대로 났어. 그랬더니 여리고의 정탐꾼 두 사람이 탁 왔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자기 민족 편이야 원래 그죠? 아니 그 여리고 사람이거든. 그리고 가나안 땅 이방인이 이 여자가. 그런데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는 그죠? 점령하러 오는 그 히브리 사람들 편에 서서 방금 좀 전에 이 집에 남자 두 사람이 들어오던데 간첩이 들어왔는데 그 누구 집으로 들어갔는데 어디 갔노 하니까요. 이 여자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좀 전에 들어왔다가 방금 옆에 길로 해서 내려가던데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오다가 그래 저리 갔다 하니까 그리 쫓아간 거예요. 근데 저거 집에다 숨겨놨거든.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순간적으로 판단한 거라 하도 여러분 재치 있게 판단을 해서 정탐꾼 두 사람을 살려주고 자기 민족을 배반했습니다. 그죠? 요 여자의 행동이 목숨을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이게 들키면요 자기 집이 다 여러분 멸망을 해. 맞아요? 근데 이 여자가요 그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정탐꾼 두 사람을 살려낸 거죠. 자, 요 기생 라합의 믿음이요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그 만약에 저와 여러분 집이 유교라는 그런 틀에 갇혀가지고 전부 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어디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가 예수 믿었어. 근데 집에서는 예수 믿는다 하면 쫓겨나고요. 뭐 유산이나 뭐 이런 거 뭐 받을 생각을 말아야 되죠. 안 그래요? 유교에서 보면요 예배당에 간다 하면요 이단이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쫓겨날 각오하고 예수 믿었어. 그런 믿음이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뭐 엄마 눈치 보고 아버지 눈치 보고 뭐 유산 받을까 말까 그런 눈치 보고요 그 유교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면 기생 라합 믿음보다 못하다 그 말입니다. 기생도 이 정도 믿음인데 여러분 기생 아니죠? 그러면 기생도 이 정도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냐고 그래 묻었을 때 여러분 누구를 의식하는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음해도요. 그 제가 다른 거는 우리 아버지한테 다 져주는데 예수 믿는 거는요 이겼습니다. 그 우리 아버지가 한 날 불러가지고 니하고 내하고 그 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싸우면 우리 집에 전쟁이 끊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이제 그만할란다 그러더라고. 그거 하나 제가 이겨냈거든. 다른 건 지금도 다 져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 이겨냈어. 그 이후로부터는 제가 모든 제사의 유래고 안 가도 되고 가도 되고 그 따라가면 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왜 따라가서 제가 절 안 하고 그 한 50명 절하는데 제가 절 안 하고 서가 있으니까 제가 제일 높잖아. 근데 우리 아버지가 또 그 집안에서 제일 세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열외시키니까 아무도 듣질 않아. 그래서 저는 늘 가갖고 서가지고 구경하고 있었어. 그 어떤 때는요 꼴 보기 싫으니까 날 보고 오지 말해. 그것도 안 가면 더 좋죠. 그 열외를 받았습니다. 그 우리 아버지 못 이기더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기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자기를 그죠? 찾아온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그죠? 숨겨주고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그래서 자기를 그 여기 누가 들어왔어 하고요. 그 찾으러 온 여리고의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이쪽으로 갔습니다 하고요 보내놓고 그 여러분 삼대 밑에다가 우물 밑에 숨겨놨다 가고 나니까요 나오세요 갔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들을 가는 길을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세요 하고요 안내를 해줬어. 그래 할 때에 그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요 믿습니다 하고 앉아 있었어요 행동을 했어요. 행동을 했는데 자기 목숨 걸고 행동했죠. 요게 살아있는 믿음, 요게 참 믿음.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이런 그 안 좋은 습관이나 버릇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꼭 찌르면요 열을 받아가지고 폭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 게 있다면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기도해봐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약점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예수 믿어가지고 제가 이걸 고쳤더니 저를 잘 아는 사람이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버리고 저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말할 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요 여러분 믿는다 하면요 안 믿는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요 안 해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너 성질 그대로 있는데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래 물으면요 할 말이 사실 없죠. 그게 믿는 게 아니라고. 그 믿는다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제가 예수 안 믿으면요 그 어떤 사람들하고 앉았어요. 1시간 아니라 10분도 제가 대화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돈 벌러 가야 돼. 바빠 지금. 돈 안 되는 그런 모임이나 시간은요 써요 안 써요? 저는 사업가예요. 앉아가지고 그 동네 아주머니하고 앉아가 쓸데없는 소리를 제가 일치 안 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쓸데없는 얘기를요 오래 해. 몇 시간도 해. 한나절도 해요. 그 쓸데없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위해 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자, 영혼이 없는 몸이요. 여러분 정신이 없는 사람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 영혼이 없는 몸이라는 게 뭐냐 하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식물인간이죠. 자 여러분 거기 영혼 없는 몸 거기다 식물인간이라고 적어놔요.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대화 안 되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 아이가? 지금도 여러분 그 우리가 식물인간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의학적으로는 살고 그냥은 죽은 거죠. 그거 영혼 없는 뭐든지 그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식물인간이야. 식물인간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식물인간 죽은 거 아이가?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 아브람 보고 하나님이 아브람아 네 아들 이삭을 바쳐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요 생각해 보니까 아들 바치면요 죽을 것 같아서 안 해.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아브람을 버시라 했을까요? 기생 라합이 여러분 그 정탐꾼을 보냈는데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정탐꾼 두 사람을 안 살려줬어. 그러면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 소문을 들었어. 근데요 정탐꾼을 살려주는 믿음이 없었다면 자기 목숨을 안 걸고 여러분 정탐꾼 두 사람을 안 살려줬으면요 자기 집안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행동으로 한 믿음 그게 의로 칭해서 그 여인의 집이 다 구원을 받은 거죠. 자기를 살리는 게 구원의 믿음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 있다 하면 행동이 따라가야 되고 행동이 있어야 참 믿음이고 그 행동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 믿는데 바뀌지 않아요? 우리 김세현 집사님이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보다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많이 바뀌었죠? 본인이 알아요? 가족들도 이해를 하죠. 그 여러분 바뀌는 믿음이야 그게 진짜 믿음. 에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더니 그 엄마가 바뀌었어. 딸이 바뀌었어. 그런 말을 들어야 그게 참 믿음이고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지.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고 더 못돼졌다. 그럼 뭐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 처음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더니 그 천에 한두 사람은요 처음보다 더 못해지는 수도 있어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계속 속여서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꾸 그 길로 가면요 하나님께 자기를 내놓지 않고 자기 속에서 계속 뭔가 딴 것이 자라고 있으면요 그 처음 믿는 믿음보다 악해져요. 여러분 가론 유다 같은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는요 그 사람 속에 사단이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표 안 났죠 한 번도. 그러더니 다 가르치고 나서 말 제대할 때 되니까 그죠? 영 사단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통째로 사로잡아서 자기 스승을 팔았다. 그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런 행동을 스스럼없이 하는 걸 볼 때 여러분 거꾸로 가는 사람도 12명 중에 한 명 있다고.
혹시 예배당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어도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데 뭐 우리는 예수님도 아닌데 그런 사람이 당연히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보고 놀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있어도요. 가룟 유다 같은 형제가 또 있네. 회개하면 좋겠는데 안 해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른 11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만큼 믿음과 신앙이 더 성숙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본받아야지 안 되는 사람 본받고 그러면 여러분만 손해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있는 행함 있는 믿음을 이 야고보가 그 야고보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형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사람이 360도 바뀌어서 이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사람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요. 그런 생각을 변함이 없이 경건한 유대교의 최고의 1등 신자였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걸 보고 나서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 육신의 행님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으니까 이 야고보서가 얼마나 여러분 가치 있는 성경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어디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봐요? 못 들어봐요. 네, 여러분 참되고 의로운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요. 믿고 그다음에요. 나의 의지적 결단이 따라가야 돼. 그 무슨 말이냐? 내가 나를 일으켜 세워서 걸어가는 의지적인 행동, 그게 나의 행동이 필요한 거죠. 반응하는 나의 행동. 그게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거 전부 다 하나님이 100% 해주세요. 그 좋은 믿음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움직이는 믿음, 의지적 결단이라 그래요. 그 의지적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따라 붙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바쳐서 드리는 건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결단하고 의지로 이루어진 거죠. 기생 라합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었는데 행동은 본인이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두 사람 정탐꾼을 숨겨줬죠. 그리고 그들을 피해 가도록 여러분 목숨 걸고 해준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했어요? 자기가 했어요? 자기가 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다고. 여러분 자신을 고치는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다음에 본인이 나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끊어가는 거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술을 하고 담배를 먹는 사람이 하나님 술 담배 끊어주세요. 기도는 해야 돼. 그다음에 누가 실천해야 돼요? 본인이 실천해야지.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안 끊어주는데 내가 어떻게 끊어요? 그거 미쳤죠. 그건 여러분 옳은 믿음이 아니야. 말로만 하는 믿음은 옳은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경건이라는 건 뭐냐? 야고보가 볼 때 경건은요. 그놈은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경건은요. 그게 여러분 3장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얼마나 여러분 강조를 하는지 그 말을 조심하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경건은 헛되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한 번만 부딪히면 여러분 자기의 경건은 다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말로 항상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는데 3장은 내일 보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진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도 우리를 교훈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잘 보고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나의 행함이 어디 있는지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자신을 잘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